며칠 전 기사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500원의 기적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와이셔츠를 빨아서 연매출 3,200억이라는 부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매출이 3,200억이지? 이 궁금증이 들어서 이제 그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한전에 다니던 이범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993년도에 형이 경영하던 세탁 전문회사를 인수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망해가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반대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특별히 형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이 경영하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형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그 망해가는 회사를 동생에게 팔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특히 아내는 더욱더 반대를 합니다. 당신 그 좋은 회사 한전에 다니면서 왜 형이 경영하던 그 망하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완강하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수를 했어요. 인수한 후에 우리 이범돈 사장이 무엇을 가장 먼저 했냐면 와이셔츠 그 세탁비를 500원으로 깎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와이셔츠 한 벌 세탁을 하려고 하면은 2,500원 정도를 들였다고 해요. 상당히 비싼 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니까 세탁소에 안 맡기고 집에서 그냥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0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싸다 하고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옆에 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 2,500원 하던 걸 500원으로 깎으면 어떻게 하느냐. 남아야 장사를 하지. 이거는 믿지는 장사고 손해보는 장사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범돈 사장은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 와이셔츠를 맡기다 보면 뭣도 맡기게 돼요? 양복도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양복도 맡기게 되면 다른 집에 있는 옷까지도 맡기게 된다는 것을 착안했습니다. 그러니 와이셔츠 500원이 목적이 아니라 양복이라든 다른 옷들을 세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것이죠. 그의 생각이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이셔츠 몇 벌을 한번 맡겨본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빨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또 갈까요? 이제 양복도 가져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에 입던 다른 옷들까지도 가져다가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손해볼 것 같았는데 점점 적자에서 흑자로 올라서더니 연매출이 얼마였다고요? 3,200억. 대단합니다. 기적이지요. 기자가 그분을 인터뷰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범돈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정에 빨래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주부들에게 엄청 희소식이죠. 이제 집에서는 빨래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게에 가면은 세탁기들이 다 있습니다. 딱 넣어놓기만 하면은 빨래, 탈수, 그 다음에 건조까지 한꺼번에 다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집니까? 또 두 번째,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감동이 됐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늘 기적은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미래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기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는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적과 승리의 영적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늘 말씀의 기적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직후에 나타났던 기적이에요. 그동안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평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땅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제자들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기적과 승리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성격이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잠자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는 급한 성격이었고 욱하는 성격이어서 옆에 늘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칼을 들고 다니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죠. 군병의 이름이 말고죠. 말고의 길을 결단해버립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호언장담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도망가 버립니다. 무서워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랬던 베드로,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감동의 설교를 하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할 수 있게 되었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겁쟁이가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미라클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붙들림 받는 사람,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는 뭐에 붙잡혀 살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 생각에 붙잡혀 살았던 삶이었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철학에 잡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래요. 내 감정에 붙잡혀 삽니다. 내 생각에 붙잡혀 살고요. 내가 내 능력에 붙잡혀 살아요. 내 철학에 붙잡혀 삽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감정, 자기의 생각 능력을 붙잡혀 살아갔을 때에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도망자가 됐고요. 숨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의 철학과 그의 능력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붙들림 받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러분,
제9시라고 말을 합니다. 제9시는 몇 시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9시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3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제9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한다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는 한가한 시간일까요? 바쁜 시간일까요? 오후 3시는 매우 바쁜 시간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바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올라갈새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새. 자, 이 올라갈새의 헬라어 단어는 아네바이논이라는 단어지요. 자, 위로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나 동작을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과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단 일회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뭐가 있었냐면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찰스 드위크가 썼던 책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참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듀크 대학에서 2006년도에 발표했던 논문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논문 결과에 보면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40%가 습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여러분이 했던 행동들의 40%가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또한 일상적으로 했던 행동들, 예를 들어서 칫솔질 한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또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습관이냐면 88%가. 그리고 일과 관련된 것들도 55%가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무시 못하겠죠. 그래서 습관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습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의 습관이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 여러분, 습관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습관이라는 것은 영성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일회성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는 것 일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인 반복,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습관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뭐예요? 답이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습관처럼 하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습관, 이 습관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또 그들의 걸음걸이는 습관이지만 그들의 능력이요,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을 소유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영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빴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생겼어요. 그런데 성도의 수가 몇 명이냐?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당시에 장로님들도 안 계셔요. 집사님들도 안 계십니다. 오로지 제자들이 모든 일을 다 살펴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것도 오후 3시에 제일 바쁜 시간이죠.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늘 해왔던 습관 때문에 했던 기도고요. 또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3년 동안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좀 간추려 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밤새껏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능력이 있으신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지만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바쁘면 어떤 시간을 줄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줄입니까? 바쁘시면 예배 시간을 줄여요. 기도하는 시간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면 뭐부터 전략하십니까? 먹고 쓰는 것 전략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전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전략을 해요. 여러분, 책망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니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활동하시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의 내용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 가는 습관이 있었대요. 이 새벽 예배 가는 습관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환경이든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그것도 걸어서 1시간 거리를 걸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매일처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수가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예배를 나가다 보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나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 종수야, 너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정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지식을 주세요. 솔로몬처럼 지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했습니다. 이 종수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등수가 몇 등이었냐면 480명 중에 410등이었대요. 꼴등이 가까운 거죠.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가니까 종수가 몇 등이 되냐면 갑자기 200등으로 올라가더래요. 와, 중간도 올라왔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중간만 해도. 또 한 학기가 지나가니까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등수가 몇 등으로 올라간 줄 아십니까? 20등으로 올라가더래요. 또 한 학기가 지나가니까 몇 등이 올라갔을까요? 5등으로, 상위권 5등으로 가더래요.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지나가게 되었고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이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없을 것 같고 나타날 수 없는 것 같은 기적과 같은 역사가 뭘를 통해 나타나느냐?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과 승리의 원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한 명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은 걷고 뛰는데 자신은 걷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구걸래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죠. 돈도 없습니다. 그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쳐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주고 싶은데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긍휼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긍휼의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고 다른 사람의 힘듦을 알아주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까라는 그러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합니다. 나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저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와로 되어 있습니다.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려면 이 여호와라는 뜻을 알면 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우리는 야훼, 스스로 있는 분, 홀로 계신 분,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원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는 어떤 글자로 만들어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뭘 닮았어요? 손을 닮았죠, 손.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네모난 거는 뭘 닮았죠? 창문을 닮았죠. 이렇게 창문은 무슨 뜻입니까?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이 길쭉한 건 뭘 닮았죠? 와우라고 하는데 못을 닮았어요. 못을 형상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해인데 뭐죠? 똑같은 두 번째하고 창문, 보다. 자, 이것을 직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름 뜻 자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능력이요, 기적을 나타내는 미라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 또 위로가 되는 소식이 우리에게 가끔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세계 100개국이 우리나라 코로나19 그 검사하는 키트를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적이죠, 기적. 미국에서 FDA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줬어요. 대단한 거예요. FDA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합니까? 근데 그 까다롭게 되는 그 과정들을 다 이겨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수출해 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 일을 통해서 참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근심 걱정만 보지 마시고 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또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기적은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이와 같은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고난한 자를 도우며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듯 이웃을 또한 사랑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